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와서 보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우물가로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랍비가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하거나 가르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대 남자가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제자들은 몹시 놀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니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므로 유대인의 잘못된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으나 제자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모두가 말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몰려오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을 보러 오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고 외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니 오랫동안 마음을 어둡게 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혼이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자신이 물길로 온 것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을 가눌 수 없어서 물동이도 버려둔 채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 예수께 와보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외침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갑니다.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스스로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소외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쉽게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었을 터인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는 그 말에 예수께로 순순히 나아갑니다. 각박하고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 옛날부터 기다리던 그리스도라 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분을 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사는 것이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나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이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세주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처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된 적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지만 사명을 위해 버려야 할 나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둘째 단락 참 양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권하였으나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서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양식은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전도하여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 영혼의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추수하는 시기를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 추수를 해야 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날에도 사람들은 기뻐하죠. 그러나 영적 추수를 하는 일은 영혼의 즐거움과 육신의 기쁨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수할 영적 일꾼들인 것과 긴박한 종말 사상에 대해서 암시해 주십니다. 39절입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가 한 일을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며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생수를 얻게 된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날 수치스럽게 여긴 자신의 삶을 동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아낌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께 오라고 그리고 외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구원의 큰 기쁨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약조례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거기에 이틀 동안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자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확실한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길을 유대인들이 다니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는 길을 택하신 것은 이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속히 나아가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간증으로 교회에 초청해 말씀을 직접 듣게 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약재료가 되어 그 연약함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한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기쁨으로 시장함을 잊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여인은 기쁨으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약재료 삼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